그랬는데 주와 손을 함께 포갠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포개 보셔요. 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더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경계해야 할 모델과 닮아야 할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의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과부의 그 헌금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떤 그 부분이 있냐면 아니다. 그것은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있는 서기관들의 악행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드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심란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그런 뜻이죠? 라고 자기가 묻고 답이라도 확증을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동안 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모만을 설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건 새로운 해석이구나 그러면서 한결같이 또 뭐 새로운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부의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먹는 서기관들의 나쁜 그런 악행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고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식시장에 가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듣겠죠. 정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투자하면 적시다.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는 굉장히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쏠깃해가지고 넘어가죠.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쳐먹은 제자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동창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얼굴도 대면을 하고
쭉 오래도록 지내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광산 개발업자인데 지금 외국에 광산 투자를 했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광산업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가 적히고 지금 하면은 한 1, 2년 후에는 몇 배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제자를 믿고 1억 6천인가를 은퇴하신 분인데 다 투자해가지고 날린 거예요. 참, 제자 잘 만나야 돼요. 어찌 선생님은 그럴 줄 알겠어요. 근데 세상은 뭐 제자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 뺏기죠.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럴 터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가 쏠깃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는 원하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역시 두 가지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서기관도 나오고요. 과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죠. 경계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냐.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따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럽지만 또 한 가지 마음에 분명한 것은 진짜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마음을 품기는 원해요. 비록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다 살지 못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기를 원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또 너희를 본받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인지. 네, 눈을 크게 뜨고요. 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그 눈이 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늙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인들 그러시잖아요. 눈 감고 있어 다 듣고 있다고. 근데 눈꺼풀이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벌써. 인생 피곤한 거죠. 여러분, 벌써 그렇게 조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일찍 늙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눈을 부르부르 떠야, 촉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아무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을 잘 본받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받는 사람. 또,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라.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말씀과 같은 의미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2장에 넘어오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또 덧붙여질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합세하여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까지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또 추가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까지 이제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인데 종교사회,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전문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온갖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질문들로 계속 질문 공세를 했는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역공을 펴듯이 질문을 했죠. 야, 너희들은 왜 서기관들은 왜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1100년 전에 내가 올 것을 알고 나를 향해서 주라고 했다. 주님이라고 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게 틀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바울의 논증과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유의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요즘에 교수 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공부 많이 한다는 게 그냥 시간만 길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분야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위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서기관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연구해서 그 결과로서 지도자 반열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도 저 서기관처럼 되라. 그렇게 할 법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 저 서기관들 주의해라. 서기관들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39절에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 성경 학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조심해라. 저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그랬죠.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그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것.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이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좋아하는데 그런 서기관들 조심해라.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는 그들. 세 번째는 높은 자리. 늘 잔치에 가도 귀민석, 주인공 자리, 상석 이런 데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유익이 많죠. 권력층이라니까요.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수 있어요? 유명한 교수? 친분이 있는 교수 있어요? 없죠? 있지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전화하면 여러분 전화 받아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학자, 지도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은요, 현실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김 의원,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어. 그런 부탁도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친분을 과시하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가. 높은 자리 옆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방송 카메라도 찍어서 같이 나오니까 늘 그 사람 옆에 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라도 하려고 하면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애를 쓰죠.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멘
일어나는 거의 5초도 안 되는 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에 기도를 길게 하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성경 똑똑하게 잘 알지요. 기도 길게 하죠. 다른 사람 한 1분 하고 나면 그냥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은 10분이 가도 20분이 가도 30분이 가도 뭔 말을 저리 많이 하는가. 기도를 정말 이야 영빨이 세네 막 그럴 만큼 기도도 길게 한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흠잡을 게 없어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가깝게 하면 덕이 유익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경계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이 긴 옷 입고 다닌다는 것은 거칠애거든요. 외적인 어떤 자기 모습을 그대로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참전 용사들은 뭘 달고 옵니까? 훈장. 훈장을 막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어지겠어? 훈장이 얼마나 많아? 주렁주렁 달고 와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도 안다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꽤나 안다는 사람들인데 그 아는 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그렇게 많이 공부했냐? 기도 그렇게 길게 하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사람들로 인정받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되고 시간이 꽤 오래됐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도 이 네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의해야 되겠죠.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성경을 공부도 했고 박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온갖 마음이 다간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혹이라도 자기가 막 더 드러날까 조심하는 사람, 어떻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명히 성경에 대한 바른 지혜,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예스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내용을 딱 간추려 보면 사람들 앞에 마음은 없으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길게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거의 중세시대 왕 같은 사람도 있죠? 거의 입으로만 까딱하고 다 뭐든지 갖다 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
불 갖다 달라, 리모컨 달라, 전화기 갖다 주라. 그런데 자기는 누워있기도 힘들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다가, 그렇게 잘 해주다가, 하나 안 해주면요, 아주 이제 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또 그러다가 자기가 뭐 하나, 그날 정말 마음에 크게 감동이라도 와가지고 설거지라도 한번 하거나, 청소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또 생색은 냅니까? 자기가 평생 청소하고 산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이런 신랑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면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자고로 자기를 너무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가 없어 자기 편하기 위해서 다 그냥 옆에 사람들을 나 유익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던 거 아시죠? 하와를 지으실 때도 돕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고 돕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건 안 하고, 돕는 일은 안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상대방이 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안 되니까요, 제도적으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인사하고요, 당연히 섬겨주고요, 당연히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 인도를 영국이 오랫도록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국권을 잃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아픈 사연이 많고 억울한 사연이 많은 것이죠. 근데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국의 불의함,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거나 무기를 들고 가지고 싸우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인도에서 영국을 대항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영국 사회에서 많은 지지 세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대영 제국에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의 주춧돌이었죠. 그 사람 간디가 모델로 삼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비폭력이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까지 붙여주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셨던 것처럼 간디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비폭력을 자기 정치의 사회운동의 모토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간디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부흥집회도 데려가 보기도 하고요, 고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어떤 비폭력에 대한 모습을 본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철저하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생활 원리에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자기 희생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힌두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다.
아닙니까? 어떤 철학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아니 인도의 힌두교보다도 헌신을 못하는데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면서 그가 늘 그 유명하게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앤드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설교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게 되어서 진짜 그 앤드류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앤드류 선교사는 백인들만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 백인 교회는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흑인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황인종도 다른 이들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백인들을 위한 교회.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예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 그것을 이루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대영 정국이 이제 인도에서 철수할 때에 너희들이 만든 기독교는 가지고 가고 예수만 남겨놓고 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상고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만 읽고 연설을 끝냈다 그래요. 그렇게만 살면 된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반감이 컸던 것이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가 말씀은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뒤따라가지 않아서 아이고 나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가. 나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혹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종교는 없고 나는 확신이 없는데 당신 보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어. 당신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빠를 보니 엄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 약해요 여러분. 부모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간디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거기는 생명의 길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멸망의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 서기관과 같은 위치가 목사일 수 있거든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야. 타락했어. 그러지 않죠. 그렇게 안 보죠. 그렇게 많이 보는 모양이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여기 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오래 기도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경계하라고 하신 이런 것들, 결국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삶을 은근히 자기가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바로 가난한 과부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서기관의 문제를 언급하신 다음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네 번째,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키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말의 연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과부가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과부가 어느 정도 가난해요? 그날 헌금하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한 돈도 여러분 얼마나, 그 액수가 얼마인가? 2렙돈, 한 고드란트 그랬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그 사람들 따르면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그 당시 노동자들의 64분의 1 액수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그냥 보통 이렇게 나가서 일당을 5만원 받는다 라고 계산한다면 우리 돈으로 하면 800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2렙돈이라고 해봐요.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그 돈 헌금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라면 한 봉이 얼마인가요? 700원 합니까? 800원 합니까? 사다 준 라면만 먹어도 되나? 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라면 한 봉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돈, 그것도 몇 봉지 살 수 있는 게 한 봉지. 근데 그 헌금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저녁에 가서 굶어야 하고 내일 아침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과부라는 게 다 가난한 건 아니었겠죠. 여기 가난한 과부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과부도 있지만 부자 과부도 많죠. 혼자 된 사람 가운데 부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는 것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늘 나그네 된,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살펴달라, 돌봐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했어요. 11조를 더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구제하는 데 썼는데, 신명기 26장 12절이 그래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이 됐든지 농장이 됐든지 거기서 뭔가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다 따가지 말고,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라고도 하셨어요. 심지어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적극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관예우 이런 게 뭐겠어요? 원칙과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아는 사람 있고 위에 뭐 선배고 하면은
아니하고 굽어지게 한다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신명기 27장 19절 말씀과 같이 억울하게 송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또 사람 무시합니까? 요즘에는 폭행을 하는 것보다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왕따, 이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 학교만 왕따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몰라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 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사야 10장 1절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는 늘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그 현장에도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잔뜩 율법을, 성경 연구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옥조이고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주변에 어떤 한 교회를 제가 문이 열려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보니까 헌금함이 꽤 넓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헌금 봉투 종류가 한 20가지는 되겠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그 헌금함에 제목들이,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3가지 헌금 주머니가, 헌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성전 들어가는데. 서기관들은 늘 상석에 앉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서기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반면에 이 과부는 누가 아는 체도 안 해줘요. 혹시 아는 체 할까봐 부담스러워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아는 체 하면 도와달라고 할까봐 아는 체 하는 것도 여러분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것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진짜 보니까 꽤나 돈 많은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전. 그러니 예수님이 보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자가 헌금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다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많이 가서 큰 주머니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그냥 덜컥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 두 랩 떴는 사람 소리는 어떻게 났겠어요?
딸랑 소리 날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꽤 부자들이 돈을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원도 못한 이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쭉 내가 봤는데 부자들도 헌금을 꽤 많이 넣고 가더라.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둘의 돈을 넣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이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돈 개념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까 이 사건,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냥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중요치 않고 서기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별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서기관이 왔을 때에 그 전에 질문했던 게 뭡니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계명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과부와 서기관 혹은 부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재산이 많은 것 가운데 이 과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재산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 게 아니에요. 힘을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요, 배우고 있는 사람이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조금 하는 사람이고, 이 과부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냈다 할지라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내가 큰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과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주님이 칭찬하시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도 다 다르시겠죠. 환경도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의 건강 컨디션도 다 다르시겠죠. 다 다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 과부가 가난해서 하나님 사랑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헌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감자탕 교회. 여러분, 감자탕 교회는 뭐 점심시간에 감자탕을 줘서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당이 커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대요. 70평 정도. 우리보다 좀 더 큰 건물이었죠. 근데 교회라고 하면 하도 다른 사람들이 간판을 크게 걸어가지고 교회가 간판을 크게 걸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1층에
크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감자탕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감자탕 집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예요. 감자탕 집 있죠? 그 3층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집사님들 가운데 나는 죽으면 재산 하나도 안 남길 거야. 뭐 다 기부를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나는 죽으면 재산 다 교회 헌금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젊은데 일찍 죽은 거예요. 자녀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부부들이 같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젊은 부인이 마음이 크다는데 남편이 늘 했던 이야기거든요. 나 죽으면 재산 다 교회 헌금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인데 1억이 되지 않는, 뭐 전세금 뭐 다 해도 1억이 되지 않는 건데 자기 죽으면 다 헌금한다는 그 남편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진짜 교회 헌금을 했어요. 갑자기 몇 천만 원 헌금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장로님들도 놀란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한 사람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돈을 다 헌금을 했으니 이거 어떡해요? 근데 그 교회 재정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00만 원 이상 잔고를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헌금을 이달에 뭐 1억이 들어왔다. 그래도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선한 이웃을 많이 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죠. 아마 교회 개척도 10개가 넘었어요. 그 부목사님들 다 내보내서 개척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를 100개 하는 게 꿈이라던가요, 그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혜를 내서 말씀하셨대요. 그 자매가 다 교회 헌금하고 지금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그 자매는 남편이 평상시 했던 말대로 헌금을 한 것 교회가 받자. 우리가 이거 받아주자. 그리고 이제 헌금한 돈이니 이건 더 이상 지금 자매의 돈이 아니고 교회 돈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재정 원칙에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쓰는 것이 우리 교회 재정 원칙인데 이 돈을 그 자매를 돕자.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그 자매에게 돌려줬어요. 집을 구해줬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그 자매는 자매대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 다 한 것이죠. 교회는 옳거니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가난하고 보호받아야 할 그 어려운 자매를 돕는 일에 재정을 지출한 것이죠. 둘 다 바람직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못 섬긴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이 약하다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큰 은혜가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옥석을 가리듯이 우리에게 본받아서는 안 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본받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정말 이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매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믿은 지 오래됐다, 교회 직분자다, 혹은 또 다른 이유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끝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